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네. 아까 좀 전에 끝날 시간에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할 에피소드가 있어서 네네. 생각이 나서 저 말씀드릴게요. 어제 그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외부에서 온 그 성도들 몇 분 계시는데 거기서 한 젊은 청년이 한 20살, 20살인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레미야 선지서 예레미야를 읽는데 도통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 예레미야의 간절한 절절한 그런 감정은 알겠는데 이 선지서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캐노시스 계약법 그러니까 하비루의 길 그 남소장님을 통해서 만나기 전에 빠졌던 게 그 선지서에 대한 의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저보다 장작 한 20, 30년 이 젊은 나이에 선지서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성경을 읽으면은 오히려 좀 의심이 되거든요. 이 친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래서 제가 짧게 그 예레미야가 뭐 때문에 이렇게 그 통탄해 하는지를 하비루의 길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르산 계약법 그 관점에서 짧게 얘기를 해주니까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그 창세기에 그 네피림이라는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 이런 방식이 그 문자적인 그 방식에 이게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답을 찾아주는 식으로 대답해 주지 않고, 이 학생이 숲이 필요하겠구나. 역사적이고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이 학생에게 있으면 참 이 학생이 아주 발전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나서 굉장히 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예전에 목사님 얘기한 성경이 읽어지네 이해실 사모님이 쓴 저도 한 20, 30년 전에 읽었거든요. 청년 시절에. 그래서 그거를 소개해주고 제가 마침 목사님 책 하비루 얘기를 하고 제인 얘기를 다 나눠줘서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거를 주었으면 딱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에 좀 선물을 줄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 영상 사역하고 우리 신명식 성경 공부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이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새로 모여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방식을 가지고 다 이제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해야지 되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몰려왔다고 해가지고 교인이 저절로 되는 거는 아니에요. 오게 하는 것까지도 힘들지만은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의도하는 계약법대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는 이 성경 공부의 방식으로다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에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직접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좀 이제 때마다 보니까 아마 아직 직접 이거를 해보시거나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좀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언제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이렇게 보니까 한 5명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기 가운데 5명 좀 넘으려나?
우리 여기 지금 카톡방에 들어있는 물 가운데 두 팀은 만들어야지 될 것 같으네.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정나영 집사님도 뭐 거리는 좀 떨어졌지만은 우리가 이 문명의 이익이 팀즈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팀즈를 가지고 원격으로다가도 이거 충분히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요즘 이게 생겨가지고 요거 없을 때는 그 카톡에 그룹 콜 그거 가지고도 하고 그러고 했는데 요 팀즈 프로그램이게 되면은 아주 이거 뭐 줌이나 팀즈 이런 거면 아주 그 유용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에 잘 습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번 좀 해봐야 이제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지향하는 거 물론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요새 프로젝트라고 제가 부제목을 붙인 이유는 물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요셉을 전부 다 이렇게 우리 둔대교회에서 노인들을 데리고도 몇 번 하고 두 번째로다가 이어서 이제 우리 중앙국교회에서 월요일 날 가지고도 그걸로 다 이제 또 한 번 하고 이제 그럴 때인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제가 진행하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야 요셉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였나. 그럴 때 이제 또 하나 그때 세미나로 진행을 한 거가 아마 그 복음서 세미나 이런 걸 하지 않았나 싶은데 복음서를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다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에 또 뭐가 있나 하게 되면은 두 아들의 이야기, 흔히 우리가 이제 탕자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또 이제 똑같이 제가 이 탕자의 얘기 이거는 어떻게 또 이제 해석을 해야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먼저 제가 그걸 미리 하나하나 이제 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묻고 들어가다가 보니까는요, 이 탕자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 이제 비슷하게 오랩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놀랐습니다. 야, 이 탕자 이야기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들어 있었나.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이제 대면하는 기도로다가 이제 대면하러 들어가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저한테는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대면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대면이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났는데 하나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다가 93년 5월 10일인데 아침에 혼자 나가서 새벽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며칠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뭐 옛날에 그런 죄들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이제 회개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기도를 나가는데 내가 뭐 이러이러한 걸 이런제 저런제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무슨 행위의 마음의 죄 어쩌고 저쩌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체가 그냥 무슨 죄목을 열거해가지고 회개할 노릇이 아니라 나 자체구나. 나 자체가 죄이고 죄의 아예 덩어리로구나.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게 내 몸뚱아리 이 자체가 다 죄로 느껴져가지고서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이제 깊어지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생하게 환상으로 보이는 그런 보임이 아니라 꿈처럼 보이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이는 어떤 뭐가 있어요. 그게요.
그거는 꿈과 같이 보이는 환상과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게 더 이렇게 실감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옆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재현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그 핏방울 떨어지던 얘기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정수리에 떨어지면서 뭐 죽은 자처럼 되어졌다가 깨어났다라고 해서 한 열흘 남짓 동안 하나님 면전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십계를 보면서 이제 소명의 말씀 주어지고, 거기에 제가 주어진 내가 이제 저 지팡이를 집어라라는 그런 말씀, 또는 이제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몇 가지 이제 그 소명들이 그때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한 10여일 동안 있을 때 이제 있었던 게 이제 그 하나님 면전의 상태이고, 그때는 이렇게 이제 직접 대화가 가능한 그런 상태였고요. 그 하나님 면전의 그 상태에서는 밤낮으로 계속 이제 이어졌는데, 먹고 자는 거로부터 초월해 있는 상태가 되더라. 잠을 자기는 잤지만 안 자도 잠 안 잤다고 해도 졸려가지고 몸 상태가 컨디션이 떨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아주 최고의 육체적인 컨디션과 정신적인 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안 먹어도 배가 고파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경험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 면전에 있었단 말이야. 그때 이제 40주야를 있었다 단식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같아 단식으로 다 했던 게 아니라, 이런 면전의 상태에 있어서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독특한 어떤 그런 그 거룩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독특한 상태인데, 그게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에너지를 공급을 해 주어서 어떤 그런 초월적인 상태가 이제 가능해 져요. 그게 그 독특한 어떤 그런 거로다가 면전을 한번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를 하다가 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내 몸이 나도 모르게 이제 얼굴을 땅에다 대게 되더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그 자세를 취하는 거는 아니에요. 방석을 하나 갖다가 이제 깔고 어느 산에 이제 산자락에 가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말이 사라지고 이제 탄식만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견딜 수 없어져 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상체가 엎드려져 가지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있었다. 땅에다 대다가 보니까는 이것도 내가 이제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사실 무릎에 대고 있던 방석도 빼버리고 맨바닥에 그냥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있다가 이제 오게 되어졌다. 이제 그게 몇 달 동안 그런 상태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몇 달 동안 이게 쭉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이따 금씩 한 번씩 하는 탄석 I am nothing, 나라의 바 크라이스트,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전개가 되어지다가, 어느 날 밤에 나도 모르게 저녁에 기도하러 가, 나도 모르게 누가 내 상체를 뒤에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랬은 게 아니야. 어떤 힘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어떤 힘이 세우고, 이제 내가 내 얼굴이 이제 허공을 바라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배웁게 되는 상태가 되더라. 그 배우는 게 무슨 환시로 보는 것도 아니고, 환상이나 환시가 아니고, 시선이 마주치더라. 시선이 마주치는 거는 제가 눈을 뜨고 있는 것과 감는 것과는 상관없고요. 감아두고
눈을 떠서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쳤다가 아니라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똑같아요.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게 아주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면서 이제 그 시간에는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눈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시선으로 눈빛만 봐도 뭐 안 되나, 뭐 좀 되나, 뭐 아주 가까운 사이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쳐 있는 그 순간에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시선이 마주쳤다라고 하는 마주침. 그럼 우리가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시선이 마주치는 거고 너무나 유사한데요. 시선이 마주쳐 있는 그 순간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시선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하나님의 대면의 상태가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어졌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요 단계로 갈 때쯤 몇 달 동안 성경이 그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묵상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본문의 내용을 그냥 생각하면서 가슴에 저려올 만큼 와 닿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주 그게 어떤 거는 며칠 그러다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데 제일 오래 그게 몇 달 동안 지속된 게 있어요. 그 본문 하나가 그냥 가슴 절절히 다가와 가지고서 참 너무 이제 흔히 우리가 이게 은혜롭다, 뭐 감동이 된다 이제 그러는 건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탕자의 이야기였어요. 탕자의 이야기가 그렇게 가슴 절절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 아니고 몇 달을 그러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었거든요. 야, 이게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 거가 참 놀랍다. 이게 이런 내용이었나? 이제 구약에서는 창세기 금방 제가 해석해 나가다 요셉의 이야기에 와가지고서 이게 정말 너무 놀랍다. 제가 이렇게 됐던 거고요. 신약 복음서에서는 탕자계의 이야기에 와가지고서 이게 너무 놀랍다. 아니, 이 탕자 이야기가 이제 집낙갔던 자식 돌아오는 그런 얘기니까, 그냥 하나님 멀리 떨어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믿게 되는 건데, 이런 얘기 정도로나,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이게 신앙의 가장 깊은 부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는 거로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쪽에 다 이제 이렇게 됐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제 일단 이거는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순서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도하러 다닐 때의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이제 탕제 이야기가 먼저 이제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경험이 되어졌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 뭐 이러면서 이제 중대교회가 통합해가지고 오면서 이제 창세기를 해석해 나가다 요셉의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또 월요일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요셉의 얘기가 정말 너무 놀랍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세미나 끝난 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 요셉 이야기가 이게 정말 이런 거였네, 정말 놀랍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주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느낌과 마음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게 하신 것은 그냥 이건 해석으로 끝내야 될 이야기가 아니다. 너무 저한테 이제 뭐 계시처럼 이게 와닿는 어떤 이런 거다가 보니까 이걸 우리 시대에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이야기로구나. 행하시겠다는 이야기로구나. 그 행하시겠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신분지 빈배격차 없는 그런 세상, 그런 나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요셉처럼 왕권을 통째로 위임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양식 판매 통해서 애굽의 돈을 다 모으고 물자를 모으고 인력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아주 대대적인 토목공사로 들어가서 이제 애굽을 재편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하시겠다는 이야기로구나.
이러다가 이걸 가지고 이제 자꾸 묵상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놀란 부분이요. 기도하는 과정에는 탕자 이야기 그렇게 깊이 이제 이렇게 와닿으면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단계까지 갔던 어떤 이런 거고, 야, 이게 정말, 이게 그냥 예화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과의 경험의 이야기, 영성의 이야기였구나. 그런데 그 영성의 이야기가 탕자가 돌아왔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거기다 묻게 되는 거예요. 아이, 탕자 집나 같은 자식이 돌아왔는데 그 집에 이제 아들이 둘이 있잖아. 한 맏아들은 아주 모범생이에요. 뭐 속색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아주 집에서 모범생으로 잘 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는 재신을 절반을 달라고 그래 나가다 다 말아먹고 참겨 다 말아먹고 돌아오는 자식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 모순이라.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첫째 아들 모범생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돌아왔을 때 네가 이제 죽었던 내 아들 다시 살아왔다. 이제 그러면서 제대로 이제 깨닫은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은 뭔가 하면 아버지가 입은 옷보다 더 좋은 옷을 말하는 건데, 그걸 이제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맏아들한테 줘야지 당연히. 둘째 아들한테 줘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인장 반지를 껴줬다는 얘기는 그 집에 이제 모든 재산을 상속을 해줬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좋은 신을 내줬다라고 하는 얘기, 소자받아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뭐하고 딱 이제 연결이 되어져 가는가 하면은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껴주잖아요. 그건 결제권은 옥새를 말하는 거고요. 제일 좋은 옷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세마포가 이제 왕이 없는 최고의 통치자가 입는 그런 옷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걸 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제 이야기에서 신발을 내주는 그런 얘기는 거기 이제 마차를 내주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취임식을 진행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은 소자받아 잔치하는 그런 이야기. 이게 너무 연결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사역을 이제 이렇게 하게 하실 때에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그 영성, 완전 자기 비움의 영성, 그러니까 이제 무자격자 의식.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온 게 아닙니다. 아들로 온 게 아닙니다는 요 고백, 거기에서 이제 그걸 기다렸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왜 무자격자 의식이고요. 탕자는 완전 무자격자 의식으로 되어져 있고, 두 아들의 비유인데 맏아들은 유자격자 의식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속색인 게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적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내한테는 말이야, 친구들과 가서 그냥 좀 먹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내주면서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가서 참겨 다 말아먹고 온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말이야, 거지로 돌아왔는데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그 자식한테는 그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말이야, 그 자식한테다 갖다 인감도장을 맡기고, 그 자식한테다가 그래 재산권을 다 맡기고 소잡아가지고서 잔치를 벌이는 날 가지고 이제 이렇게 투덜거린단 말이야. 근데 하나는 이제 유자격자 의식이고 하나는 완전 무자격자 의식. 이 완전 무자격자 의식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런 거. 근데 그게 이제 그 완전 무자격자 의식에 도달했을 때 몇 달 동안 요 내용이 계속 이제 묵상이 되어지면서 이제 뭔가 하면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단계로 가는 거고, 그때가 제가 영생의 그 경험 가운데에서 무자격자 것을 넘어가지고서 비움의 길로가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거, 비움의 길에서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한 어떤 이제
이런 거고요. 처음에 여기 정수리 뺨이 떨어져 가지고서 죽었다 깨어나 가지고서 면전의 상태에 있던 10여일 동안은 아직 내가 그런 무자격자의식에 이른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던 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초기예요. 4월 20 며칠 날 기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5 0일이었으니까 이제 뭐 아주 초기 단계에 있었던 거고, 그건 얼떨결에 그냥 내가 하나님 면전 상태에 잠시 있었던 거고, 이제 그 다음 이제 한참 뒤에 그 일종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게 나와 있는데, 뭐 이제 그 하나님 배움론 단계로 들어가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제 영적인 수련의 상태가 이제 탕자에 돌아온 탕자의 그 상태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어느 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엎드려졌단 말이야. 엎드려 뭐라고 뭐 기도하다가요. 기도를 뭐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오늘 내가 기도 좀 더 열심히 그냥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짖은 거가 기도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진짜 기도는 뭐가 진짜 기도인가 하면은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느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감히 하지를 못하는 상태로 가는 거가 그게 진짜 기도로 가는 어떤 이런 건데요. 이제 기도를 그전엔 뭐라고 그냥 뭐 이것도 저거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 이제 감히 기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침묵의 기도라는 얘기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가 침묵의 기도가 아니라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가 이제 침묵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고,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탄식만 하는 겁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제일 먼저 이게 그전에는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감히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게, 우리가 진짜 큰 죄를 지으면은 사람한테 가지고 나 용서 좀 해줘, 그게 아니라 죽여주십시오 그러는 거거든요. 용서해 달라는 말과 죽여 달라는 말과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뭐 제가 요거 얘기할 때 이제 쓴 예화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는 이북에 고향에 있을 때 일가부치 가운데도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거 장가 보내려면 뭐 그거 신부한테 뭐 지참금 좀 줘야 되나 봐요. 이거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식이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서 뭐 가까운 친척 집에 소를 몰래, 옛날에 소를 갖다가 저기 왔다가 이렇게 풀 뜯어 먹으라고 이제 내놨다가 저녁 때 끌어오고 그래서 그걸 끌고 가다 팔아가지고서 훔쳐가지고 팔아간 거예요. 이제 훔쳐가지고 가서 이제 팔아서 이제 자식을 이제 장가를 다 보내놓고 나가지고서는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나 그러면 내 소 훔쳐간 도둑놈이 바로 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죽여주십시오.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라가 욕을 하면 욕도 다 얻어먹고 야단하면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죽여, 어떻게 뭐 그런 적이 있었다.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회개라고 하는 거가요, 처음엔 뭐 이거저거 잘못했다라고 하는 회개도 있지만은요, 조금 더 가게 되면은요, 회개를 할 수 없을 만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이게 뭐라고 죄목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로구나, 이게 이래가지고 탄식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핏방울이 이제 나에게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런 거고요. 그건 첫 번째 면전의 상태로 갈 때예요. 두 번째 면전의 상태로 갈 때에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거고 뭐가 다르지? 좀 구분이 되나?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감히 기도를 할 수 없어서 탄식하고 오열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고백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이제 I am nothing. 이제 그 다음에 이제 not I but
크라이스트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이 가게 되는데 초면전의 상태에서는 내가 죄를 느껴져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지고 탄식을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느껴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핏방울이 쭉쭉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저 핏방울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말고 나한테 떨어져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됐던 거거든. 근데 그 핏방울 진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 면전의 상태로 들어갔던 거고 두 번째 면전의 상태로 들어갈 때에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기도를 쭉 이제 한 그때 2년 이상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뭐라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기도할 수가 없어져 가지고 탄식으로 이제 쭉 들어가는 그때쯤에 딱 이제 와닿는 게 탕자의 비유였어요. 내가 이제 탕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를 못해.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왔는데요. 어떻게 아버지를 쳐다봐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상거가 뭔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탕자가 아버지 집까지 오기는 왔는데 저기 아버지 집이 보이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갈 면목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을 오기 위해서 그냥 서성거리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소문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웬 거지가 웅크리고 있으니까 저건 누구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지도 완전 상거지야. 이거는 뭐 돼지 우리 까는데 돼지하고 같이 먹고 자다가 왔으니 원 거지도 그런 거지는 없어. 원 거지도 정도가 있지 말에 거지 중에도 또 진짜 거지. 이건 뭐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돼지 중에 하나인 수준의 거지가 하나 와 있는데 그냥 마을 오게 와가지고서 그냥 주춤거리고 그러고 있는 거 이제 지나가다 사람들이 전 누구야? 웬 거지야? 근데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좀 본 얼굴 같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누구 아무개 자식 아니야? 그래 소문이 나는 거야. 저게 당신 자식이 그 집 나간 자식 저 재산 가지고 가서 다 말아먹은 자식이 저 동네 오게 와 있는 것 같은데 소문이 들리는 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게 아버지예요. 근데 가까이 오지도 못하지.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그 소문을 듣고서 나가보니까 진짜 자기 자식인 거예요. 아버지가 왔는데 어떻게 얼굴을 들어? 그냥 얼굴 들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서 난 아버지의 자식이, 난 아버지의 제 자식이 아닙니다.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내가 참 돼지 주염열매 돼지막개 가가지고 돼지 치면서 주염열매로 살다가 흉년 들어가지고 그것도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죽지 못해가지고 나는 왔을 뿐이지 아버지 아들로 온 게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나 나를 그냥 여겨주십시오. 감히 얼굴을 못 들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이 아버지는 그래 네가 이제 내가 진짜 기다리던 내 아들의 모습이 이거다 말이야. 정말 죽었던 내 아들이 이제 진짜 살아왔다. 어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얼굴을 이제 이렇게 감싸 들고 이제 쳐다보는 그런 얘기. 그게 이제 딱 그게 재현이 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어떤 힘이 나를 딱 들어올려 가지고 이제 얼굴을 드니까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더라. 요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 이게 참 너무 놀라워요. 이거를 경험을 해보게 되면은요. 아니 탕제 이야기에 이런 놀라운 게 들어 있었나? 영성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절정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가 그 다음 더 놀라는 거는요. 야 탕제 이야기가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였는가.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됐을 때의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목욕제기 하는 건 물론이고 목욕제기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내주고 소잡아 잔치를 벌인다. 이제 비로소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의 집을 대신 관리하는 이제 후계자 대행자로다가 이제 그를 임명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 체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경험한 거는 그냥 영성만 하나님만 경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되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의 얘기를 다시 해석을 해 나가다
하다가 보니까는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주고 인장 반지를 내주고 뭐 마차를 복음 수레라고 하는 거 왕의 수레를 말하는 거예요. 전국 시찰하고 내주는 어떤 이런 거 왕권을 내어주는 어떤 이제 그렇게 이제 총리를 취임시키는 그 소잡아 잔치 벌리는 그런 얘기 이제 탕제 이 얘기 이게 딱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했던 어떤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사역을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재서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24년 12월 10일 날 재연이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여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재연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와닿아 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구상을 제가 사역 1, 2, 3, 4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러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는 이런 과정을 영성의 그 한 1년의 과정을 이제 겪게 하시고 그 1년의 과정 속에서 성경이 먼저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그 해석된 성경을 이제 해석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재현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영성사역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탕자의 그 비유, 탕자 이야기, 그거를 이제 담고 있는 얘기. 그 다음에 요새 프로젝트 이제 요렇게 제가 해놓은 겁니다. 무자격자 의식과 이런 말씀이에요. 자, 맨날 했던 얘기 또 반복해서 또 그냥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당신 또 한마디 뭘 해야 되지 않아? 얼굴에 뭐라고 쓰여졌는데.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요. 하나하나 이렇게 겪어 내려가다가 보니까는요. 야, 비유가 아니에요. 알아듣기 쉽게 그냥 예화, 일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요. 제가 경험한 영적인 실체예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기도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그 이제 힘없는 과부와 그 이제 재판장의 얘기도 그렇고요.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예화인 줄로 아는데 전혀 예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학자들이. 제가 이렇게 사다 놓은 책도 보게 되면 예수님 비유를 해가지고 아마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비유들은 많이 연구를 하는데 다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가 영적인 실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할 말이 없다고 그러다가 왜 또 갑자기 또. 아니 이거는 그냥 웃는 얘기예요. 이 요셉 두 아들의 비유인가 그거 얘기하다가 저희 집에서 가정 성경 공부 뭐 그런 걸 할 때였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두 아들 중에 이제 막내에게 상속권과 모든 게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 딸이 그랬던가 가인과 아벨도 그러고 그 다음에 누구야? 에서와 야곱도 그러고 두 아들도 그러고 요셉은 뭐 둘째 아들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또 막내였고
뭐 그런 걸 뭐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보다 둘째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말했던 게 그냥 떠올라서 웃는 얘기입니다. 이거. 실제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서 우리 애 큰애가 그냥 굉장히 그거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성경 왜 꼭 둘째만 편드냐고 그냥. 근데 제가 좀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은 성경 말씀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두루마리를 이루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두루마리가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이르러 왔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들,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죽으심으로써 이제 다 이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고비 때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제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구절들이 이제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야, 이게 성경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제 성경의 기록 과정, 지금 그 고등비평이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졌었느냐라고 하는 걸 추적해 나가는 거거든요. 양식비평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얘기이고, 여러 다양한 건 전승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모아다가 편집하는 과정에 이제 독특한 거는 양식이 거기에 이제 들어있다. 뭐 이제 요거를 추적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어떻게 쓰여졌느냐? 아까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쓰셨어. 그리고 끝났던 거를 그 영감이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권위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를 추적해 들어가는 거가 이제 성서신학에도 그 고등비평에 해당 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자들에게 그냥 영감을 줘서 쓰게 하신 책이 아니라 이렇게 이러이러한 역사적인 현장과 과정 속에서 사람이 쓴 사람의 책이야. 이제 이렇게 사람의 책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하는 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고등비평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성경의 권위가 이제 좀 떨어진다라고 느껴져가지고 보수주의에서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뭐 이제 이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이 독특한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이니까는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서 그게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쓰여졌던 그 성경의 그 기록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저런 과정들, 그 편집 과정에도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걸 편집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게 그래도 영성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경험만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편집되어져도 우리에게 지금 전해진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진짜 신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신뢰를 하게 되고요. 야, 이 성경이라는 게 정말 놀랍다. 이제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탕자의 비유가 몇 달 동안 그렇게 그냥 가슴 저리게 다가오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단계로 들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탕자의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야,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를 얘기하시는 거다. 그 주기도문의 비유에서 제가 이제 그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 떡 빌리러 가는 한밤중에 이제 찾아온 사람 뭐 먹이기 위해서 한밤중에 떡 빌리러 가는 그런 얘기 같은 것들이 비유가 아니라
그게 영적인 사역을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고, 영적인 실제 비유가 아니라, 비유라는 건 가상이잖아요. 실제 사건이 아닐 수 있어요. 비유는요. 그냥 지어낸 가공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비유라는 그런 얘기가, 근데 이거를 실제 그 경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경험하는 과정에서 놓고 보니까,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뜻으로다가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였구나. 영적인 우리의 현실 실제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가 너무 이제 그게 아주 좀 생생하게 와닿았고, 그런 과정에서 야,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초자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그전에는 야, 이걸 뭐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믿으려고 한 거지, 진짜 믿어지는 거는 아니었어요. 저를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래, 이건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이랬던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제가 다른 어떤 성경의 초자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에서 정말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믿어졌다는 것보다 더한 거가 뭐지? 믿어졌다, 그게 진짜라고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실현해야 될 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부분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이런 그 구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경험이 없었으면은요, 생각을 해봐봐요. 이걸 하나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걸 하겠다고 그래? 다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교회 분란 나누는 거 하나 이게 화해시키는 것도 어려운 노릇인데, 뭐 교회 통합, 교파 통합, 교단 통합, 종교 통합이 이게 여기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말이야. 아니, 국제 정치 질서를 재편을 하고,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을 하고, 뭐 전쟁 내전을 종식시키고, AR을 멈춰 세우고, 굶주림을 종식시키고, 뭐 이런 얘기들 거기다 더 나가가지고 더 자연 속에 이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자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도 이게 그런데 자연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구를 완전 대청소하는 어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기후위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태양아 멈추어라, 뭐 이제 온천하에 다니며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뭐 이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뭐 이제 이런 구절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 놓자. 이게 사실 사람이 구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구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슨 과대망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이게 절대 망상이 아니에요. 망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건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와, 그리고 이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런 말씀들, 제가 성경 구절들을 거기 이렇게 열거를 해놨잖아요. 열거해 놓은 이런 구절들은 책 속에 그냥 책을 장식하기 위해서 써놓은 구절이 아니라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이거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다라고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내 개인 속에서 그게 경험이 되어졌고요. 요셉의 이야기, 탕제 이야기는 제 내면 속에서 내면의 경험으로 일어난 거예요. 내면의 경험으로 일어났던 건데, 이거가 내 내면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 요셉의 이야기가 내 내면에다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그냥 경험으로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 내면의 경험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은 말로 하는 해석으로 끝나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실제로 적용되어져야 될 이야기로 저한테는 이제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런 구상, 이제 6가지 사역으로다 제가 구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걸로 한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요, 이 태양아 멈추어라는 그런 얘기, 모세가 홍해 바다를
나눠지게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던 그 참 놀라운 이야기, 그게 아니라 그게 내 내면 속에서 경험으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역사 현실 속에 적용되기 이전에 여기에 이제 이 사역에 나서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 그게 먼저 경험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성의 경험으로. 영적 경험으로 일어나고 순서가 그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세상 속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게 그대로 재현이 되어지는 이야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내가 여기 그저런데 열고해 놓지 않았지만 너희가 산을 들어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또한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들이요. 성경에 저 그런 말씀이 있어?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제 내면 속에서 먼저 녹아져서 경험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산을 옮기는 사역을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내면에서 일어났던 거를 나는 너무 그거 생생하게 이제 그게 확신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실제 사실이 된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책의 문자로 기록되어진 거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육화가 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돼서 이제 그게 이건 영적인 실제로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가지고서 그게 그대로 내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세상 속에서 일어나게 해가지고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산이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는 거를 보게 하는, 보여주는, 그래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선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게 해야 된다. 제가 얘기하는 영성사역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저요. 아니 뭐야? 아까 얘기했던 뭐 할 말이 없다고 그러놓고 나가서 슬그머니 다 끝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 그 영적인 실제를 말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하셨는데 혹시 그거가 큰 아들은 버림받는 유대인의 모습이고 작은 아들이 예수님을 이어받는 그 말씀을 또 사역을 또 그 복음을 이어가는 이방인이 그런 것을 역할을 할 것이다. 뭐 그런 그렇게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게도 그렇게도 연결될 수 있어요. 해석들을 하고 하는 거죠. 그것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탕제 이야기에 나오는 가장 좋은 옷 있잖아요. 인장 반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신발, 이제 소잡아 버리는 잔치 취임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내 안에서 한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실제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냥 책 속의 이야기예요. 스토리야. 그냥 이야기야. 그게 어디로 나와야 되는가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거기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반지를 내줬다는 거는 통치권을 주는 거를 말하는 거고, 통치권을 주는 거를 말하는 거고, 가장 좋은 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 관리들이 보게 되면 옷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리 옷을 보고서 이제 요즘은 뭐 다 똑같이 양복 입고 가니까는 그냥 뭐 옷차림, 옷 매무새 가지고서는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왕의 옷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정성이 입는 옷이 있는 거고, 이 관복을 가지고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냥 딱 이제 서열이 이렇게 보이게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이제 그런 시대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최고의 통치자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옷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이 두 개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최고 통치자가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지라고 하는 건 결제권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동력을 얘기하는 어떤 이제 정체 영역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제 이러는 건데, 이게 내 안에서 한 경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라는 그런 얘기는, 야, 이 영적인 실제 하나님과 관계 실제를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고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게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실제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를 구상한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래도 가능한 겁니다. 그게 얘기를 하는 얘기, 하여튼 생각을 해봐봐요. 국제 정치 질서로 재편을 해? 아니, 세계 경제를 재편을 하는 어떤 이런 거? 이게 내전, 전쟁 내전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봐봐요. 트럼프가 큰 소리 뻥뻥 쳤다고 내가 대통령 되면 며칠 만에, 이틀 만에 끝낸다고 그래. 3일 만에 끝낸다고 그래. 아직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3일이 안 됐는가 봐. 그래도 아주 저러고 다투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구상을 하는 거는, 믿음을 가지고 구상을 하는 거기는 한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내면 속에서 경험으로 일어났던 거, 그 재현이라는 게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저한테는. 이건 내면 속에서 일어났던 걸 가지고 성경으로 나는 해석해 놓는 데까지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야, 그건 성경을 갖다 해석한 책으로나 남겨놔야 될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네가 직접 나가가지고서 네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세상 속에서 일어나게 하라는 이야기로 다가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구상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이 부분은요. 예, 이화석 사모님. 네, 목사님께서 지금 이 구두를 가지고 오늘날 지금 목사님이 사역에 적용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근데 1차적인 의미에서는 그 당시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주역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런 심정과 이런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모여온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여온 사람. 그제 예수님 주변에 모여온 사람들에게 탕자의 비유는 일정한 소수 제자들이나 앉혀놓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제자들에게 따로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제자들이 대표성을 가지는 거지, 제자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그런 말씀은 이제 아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구속사에서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제 믿고 영접하고 회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또 사람들로 하게 예수님 믿게 만들어 가지고 회심시켜 가지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 정도로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구속적인 관점이 아닌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구약의 거룩한 나라를 완성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러 오시는 거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실현시키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사역을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갖춰야 될 조건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군인을 예를 들어도 그렇고 공무원을 예를 들어도 그렇고 또는 이제 기업에 어디 취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교육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이 들어가 네가 이제 우리 회사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이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거고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군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을 구세주에 영접하는 걸로만 얘기를 회심이라는 걸로다가 이제 조건이 갖춰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로다가 계약이라는 관점으로다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건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의 내면 속에서 먼저 그 경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경험이 일어나야지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서 세상에서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할 게 아니에요. 순서가 당연지사라고요. 그거는요. 의사 그러면은 먼저 공부로다가 익히고 그 다음에 인턴으로 들어가가지고 실기를 익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전문 의의가 돼가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고 실기를 익히고 그래 공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면 속에서 이런 경험이 일어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고 법조인이 되려면 법전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시험 보고 이러는 거 똑같이 성경에 대해서 이게 이제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과정이 그러니까 영성의 경험으로다가 갖춰져야 되고 성경을 갖다가 이제 그 영성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해석하는 걸 갖춰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비로소 사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아주 그냥 단순한 이치예요. 상식적인 얘기죠, 뭐 이게.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내면 속에서 일어난 이걸 가지고 어디다 적용을 했는가 하면 성경 해석하는 데까지만 적용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나한테는 과분하다. 그걸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걸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성경이 이렇게 보이더라. 그거나 이제 내가 문자로 만들어 놓는 거,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주력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해석해 놓는 거가 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건이 세상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내 영성 속에서 경험되어졌고 일어났던 그 사건을 세상 속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재현해라.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거는 내가 이제 거부할 수가 없다. 이거는 나는 책으로 만들어 놓는 데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가 아니야. 재혼까지가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이러니까 이거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이거는 안 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걸 또 안 할 수 없었던 거는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라고 하기도 이걸 안 하면은 세상이 이게 이제 대멸종에 빠지게 돼버렸는데 그걸 내가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걸 내가 몰랐으면은 하려고 생각을 못하지요. 어떻게 그걸 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겠다고 국제 질서를 가서 재편하겠다고 말이야. 아니 위기를 그거를 온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기회를 제가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요. 정신이 나갔지요. 그게요. 못하죠. 근데 그게 내가 이건 가능하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나서는 이유는 내면 속에서 이게 경험되어졌었기 때문에 나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렇지. 내면 속에서 이게 경험이 되어졌으니까 내가 이런 구상을 한 거예요. 6 그 사역으로다가. 그게 없으면 어떻게 이런 구상을 해?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끌고 나가야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은 모여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훈련을 시켜야 돼. 군대 갔다 하면 군대 저 이병 통지서 받고 군대 들어가면 그냥 끝나나? 가면 쭉쭉 훈련 받아야 되는 거지. 최소한 논산훈련소 가가지고서 몇 달 훈련받아 배치된 다음에도 배치됐다 보니 아주 밑바닥부터 그냥 보조 쓰는 것부터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쫙
그거 배워서 이제 좀 익히다 그다음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면 하나님 믿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믿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경험했다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훈련과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신명기 성경 공부가 이제 그거다 말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좀 사역에 본궤도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진짜만 이거 해야 돼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될 판인데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또 이제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또 훈련시켜 나가야 되고, 나 머릿속이 좀 복잡해요. 야, 이거 뭐 일이 그냥 이게 뭐 이제 이걸 누가 다 하나 말이야. 이게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근데 또, 그건 또 그렇게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게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건 그때 또 사람이 다 있어요. 준비된 사람들이요. 이거는.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와 있는 게 뭘 하러 와 있는지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 또 할 얘기가 없다 그러면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 또 얘기해봐. 성경 공부를 참 좋은데 어린이들하고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두 아들에 비해서 큰아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모범적이고 아버지 말씀 어긴 것도 없고 공부도 잘하고 다 정말 반듯하게 했는데, 그래서 나는 좀 잘하고 있어 그 생각했다고 이렇게 유산도 상속도 못 받고, 그럼 오늘날의 사회 어떤 심리학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서 보면은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고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불어넣어줘야 되고 성취 동기 뭐 여러 가지 목적 의식도 갖게 해줘야 되고, 그런 세대의 요즘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젊은이들까지 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을 텐데 무자격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면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서양의 또 유럽식 그런 이제 교육에서는 개인 하나하나의 자존감, 그 인권, 그런 걸 가장 가치를 많이 두잖아요. 그런 풍토, 그런 문화 속에서 이런 성경에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교육을 시킬까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정나영 순주사님. 전혀 난감하지 않아요. 전혀 난감하지 않은 거는 오히려 이런 풍토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교육 풍토가 이와는 동떨어진 것처럼 반대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게 실제 적용을 해본 거가 어른들한테도 적용을 해봤지만은 그 당시 저희 교회에 있던 애들한테 갖다가 이제 적용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요즘 그건 컴퓨터 게임 이런 거에 아주 다 그냥 그게 중독 안 된 애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요즘요.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에 중독 안 된 애들이 얼마나 돼. 근데 그 애들을 끌고 나와가지고서 자기 부정에 이르게 한다. 이 요즘 자존감 높이느라고 그냥 애한테 야단만 쳤다 하면 그냥 왜 우리 애 기죽이냐고 그냥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벌벌 뛰고 난리 나요. 그게 고발하고요. 애한테다가요 야단 좀 쳤다가는요 저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경찰 출동해요 요즘요. 진짜 그럽니다 요즘. 그런 놈은 판국에 갔다 그 애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이제 그 애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이 요즘 애들의 풍토가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이건 그와 완 정반대의 방식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더 가능하냐라고 한다면은 저도 놀란 게, 당신도 같이 다녀서 이제 다
같이 경험을 했을 때 놀란 거예요. 애들한테 이야기하고 나는 들어주고 긍정적으로 평가만 해주고 있으면 끝나. 야, 그거 정말 놀라울 정도의 효과가 있고요. 그게 디지털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더 디지털에 물들어 있다는 건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단절된 거예요. 부모와도 지금 애들이 힘쓰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자, 그 친구들도 그냥 끼리끼리나 모여가지고서 그냥 뭐 그런 거나 가지고 있지, 진정한 어른들과의 인격적인 교감이라는 거를 애들이 지금 어디서 경험을 해, 지금요. 부모하고도 안 되는 판인데, 지금요. 그런데 제가 이 지명이 성경 공부를 가지고 애들하고 해보니까는요, 이야, 애들이요, 날 살라고 달라들어요. 날 살라고요. 그건 제가 경험해봐서 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이정정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좀 먹은 사람이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뭐 되네 안 되네 그러게 되면, 어이 자네 해봤어? 이거 직접 해봤어? 안 해봤지? 안 해봤으면 말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뭘 말을 하려고 그래. 뭐 이랬다는 거 이봐. 얼마 전에 현대 자동차에 입사해가지고서 뭐 거기서 있다가 나와가지고서 카센터 한다는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차가 고장 나가지고 그 사람이 수리해가지고 갖다 주면서 이제 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입사를 했더니 거기 사원교육 가운데 이제 정주영 회장, 왕 회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왕 회장이 일화를 이제 공부시킨데 뭐 그 제일 거기서 강조해서 그러니까 해봤어?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야. 그게 거기선 제일 이제 현대 그 그룹 내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히려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제 같이 영성사역에 들어오셨는데요. 그럼 뭘 해야 될 건가? 뭐, 기도나 좀 하고, 이러고 이제 진짜 여러분들 하셔야 될 일들이 이제 아마 산적하게 이제 밀려올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같이 영성사역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건 뭔가 하면 이 성경 공부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좀 많은 좀 관심들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도 아직도 조금 하신 말씀 있으신 분은 얘기하시고요. 찬미 뭐 할 얘기 있어? 목사님, 예. 용 목사님. 근데 목사님 강의보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투표 올렸던 30하고 31일 1박 2일 공개 좀 얘기하세요. 네, 음성에서 모이는 거 이제 누차 말씀드렸는데 우리 단톡방에 26명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응답을 12분밖에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제 가타부터 그거를 좀 표시를 해주시기를 재차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강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차대한 문제로 여기고 요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안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또 차후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좀 고민이 된다고 하면 이 26명 단톡방에서 일단 좀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음이 동해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하면 추후에 이렇게 이제 다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지금 한 열 몇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다 투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셔서 우리가 1차 오프라인 모임 할 때 현장에 오든지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영상을 보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도 방법을 최대한 3가지 정도는 열어서
우리가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의사를 좀 개진을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2분 가운데 11분이 한 분만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다른 날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제 그분대로 좀 온라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11분 정도는 30, 31일에 진행하는 것을 모두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외의 분들은 아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상태로 투표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공지한 대로 30, 31일, 우리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 모레 안에까지라도 최대한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올려서 거기서 컨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때, 강 목사님께서 좀 또 나누고자 하시는 의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서 이거를 좀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 하실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어떤 그런 건데, 우리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실무를 맡아가지고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우리가 26명이 들어와 있으시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일단 좀 다 동참을 해주셔야 돼요. 12명만 동참이 됐다고요? 그럼 안 된 분이 14명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절반도 안 됐으니까 이걸 전체 의사를 보기도 어렵고 애매하거든요. 애매하니까 목사님? 미안하지만 그거 다시 한번 올려가지고 여기에 전부 다 동참을 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데 아무런 반응 없는 분은 여기 방에다 내보내자고. 그래야 돼, 일이. 아무 반응이 없는 분은 이게 지금 뭐 여기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도 아무 뭐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아무 반응이 없는 분들은 방에다 내보내야지 일이 돼. 이거 지금 영상 사역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이제부터는요. 그러니까 그냥 그저 수수방관 또는 속조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미안하지만 목사는 다시 한번 그렇게 올려가지고 의사 표현은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없는 분은 우리가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카톡은 그 기능은 없지요. 강제로 이렇게 내보내는 없습니다. 그런 그 나가시라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야지 일이 돼. 그럼 의사 표시를 안 하면 어떡해?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러면은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모일 건지 안 모일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가지고 공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물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건가 하면은, 좀 그래도 여기에 진짜 의사를 가지고 동참할 사람만 있어야지 일이 되는 거지. 매사가 이렇게 앞으로 되는 거가 그냥 굳어져 버리면요. 매번 그렇게 돼버리고 말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다시 한번요. 진짜 그렇게 해요. 누가 됐든지 간에 다시 한번 투표를 올려요. 의사를. 그래가지고 아무 반응이 없는 분은 좀 공지를 해가지고 이 방에서 나가시라고 그래. 그래야지 일이 돼. 이번에는 설문조사의 문구가 조금 지난번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몇 가지 1번, 2번, 3번에서 5% 모인다, 온라인으로 한다, 아니면 나중에 유튜브로 본다. 그거 셋 중에 하나를 내가 이게 참여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오프라인 모임의 날짜 그리고 다른 날짜 이렇게 두 가지를 해놓으니까 여기서 약간 혼동이 생기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어쨌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의견들이 다 수합이 돼야 돼가지고 또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오 목사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가 지금 이제 출발하는 시점부터 하나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놔야지 되거든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여기 숫자를 늘려나가는 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저 수고스럽지만 요번에 그런 풍토를 하나 좀 이렇게 정착을 시켜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 표현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요. 예, 우리 독일 집사님.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투표를 멀리 있어서 참석은 못한다라고 의사 표시를 하고 싶었지만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투표할 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선택할 수 있게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뭐를 눌러야 할지 몰라서 참여할 수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지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올려줘요, 거기다가요. 뭘 어떻게 네, 좋은- 그게 없으니까 그거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어쨌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서 이렇게 되게 한번 해보자고요. 네네네. 우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모이는 것은 1차 모임이 아니라 2차 모임이기 때문에 1차 모임에 대한 전제 조건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뭐 나중에 시청이냐 이런 내용을 넣지 않은 것은 1차 모임 때 우리가 이미 현장에서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혹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에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추후에 영상으로라도 하겠다라는 것이 모두가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모임을 오프라인 날짜 모임을 30일, 31일로 정했던 것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투표의 날짜를 붙였던 것은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이 자리에서 이 온라인 우리 월요 모임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30, 31일에 오프라인 모임을 공지를 했던 거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프라인 모임을 전제로 하지만 부득이하게 못 오는 경우는 온라인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또 못 듣는 분들은 추후에 영상으로라도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까지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투표 문구를 좀 자세하게 내일 중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우리 오 목사님한테 같이 협력하는 거기도 서로 우리가 좀 이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때 의사 표현은 좀 정확하게 다 좀 표현해 주셔서 우리가 동참이 중요한 거니까는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은 네, 고맙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알고 배우고 그리고 또 저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거듭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그리고 또 두터워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 걸음을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고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시고 이 요새 프로젝트가 참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동무와 함께 모두가 다 그 거룩한 걸음을 서로 어깨에 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오프라인 모임을 혹은 온라인 모임을 혹은 추후 영상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26명으로 출발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중심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생각도 모으게 하여 주시고 마음도 기도도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로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것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날씨가 좀 네, 춥네요. 수고했습니다. 네, 다 건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